ペテロ1の手紙4章。1節より11節までお読みします。다 찾으셨습니까?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라.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기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이름을 믿으면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채 육의 생각대로 살았던 모든 죄를 마음을 찢어 회개합니다. 또한 주님의 자녀답게 회개에 합당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하여서 오늘 이 시간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죄는 사하여 주시었고 주께서 흘리신 보혈로서 정결케 하여 주시었고 죄와 함께 우리 안에 들어왔었던 인생의 여러 많은 고통과 저주를 깨끗이 정결케 씻겨 주시었고 주님의 성령에게만 충만함을 입고 진실로 주의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성령이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믿음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동안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까지 빈손으로 죄 가운데에서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죄를 완전히 회개하고 주의 성령의 불가사의 능력과 역사 가운데에서 역전 승리를 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모든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이해. 자, 이것은 바꿔 말하면 먼저 바뀌지 않는 진정한 이해, 지식, 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신뢰하여도 괜찮은, 즉 변하지 않는 사람의 인생을 바르게 가르치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실로 마음을 뜨겁게 하여서 성령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시는 모든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종이라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결심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기 시작하고 처음 초창기 1년, 2년 동안에는 저는 오직 성령의 불가사의 능력을 받기를 구하였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이런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을 구하는 것이 저의 기도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가장 뜨겁게 또 가장 정성을 다하여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기도했었던 기도 제목이 바로 성령의 능력을 받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하루에 6시간이나 7시간이나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저는 그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2년을 기도해도 제가 원했던 그런 능력은 주어지지 않았고 그렇게 기도 생활을 시작한 지 3년째가 된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성령께서는 저에게 이 육신의 귀가 아니라 마음의 귀를 통해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너가 원하는 그런 능력을 내가 너에게 먼저 허락한다면 너를 잃을까 두렵다. 기도를 바꾸어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기도를 하라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저는 순간적으로 실망을 했습니다. 마음이 왠지 허전하고 쓸쓸해졌습니다. 사람이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기도, 영혼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그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 기도가 얼마나 귀중하고 중요한 기도인지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어떤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는 능력, 그런 능력을 구하고 싶었는데 그런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그만두고 영혼을 사랑하는 기도를 하여라 라고 하나님이 들려주셨을 때 정말로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명령이셨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바꾸어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 제목을 바꾼 것이 제가 기도 생활을 시작한 지 3년째쯤 된 그날의 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해에 저는 전도사로 임명을 받게 되었고 그 후로 2년 뒤에 이 교회를 개척할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리고 3개월이 지났을 때 노숙자들을 전도하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노숙자 전도가 시작되었더니 저의 인생에 있어서 생각한 적도 없던 그런 여러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일본에 와서 1년 동안은 와세다 대학원에서 연수생으로 있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었던 거처는 세타카야쿠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신주쿠 서쪽 그 출구를 지나가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3년이나 전의 이야기인데요. 그 당시만 해도 신주쿠 서쪽 출구는 많은 노숙자들이 있었고 밤낮 없이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노숙자들이. 그래서 그 노숙자들의 곁을 지나가는 것조차 저는 상상도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배어 있었던 냄새가 너무 심해서 그 악취가 너무 심해서 아침부터 그런 냄새 맡고 싶지 않아서 저는 일부러 멀리 그들을 피해 먼 길을 돌아서서 신주쿠 서쪽 출구를 멀게 돌아서 다카다노바바 행가는 그런 야마노테선을 타고는 했습니다. 아침 저녁을 그렇게 했습니다. 노숙자가 더럽고 냄새가 나서 그들에게 가까이 가기보다는 그들을 피해 갔었던 제가 노숙자를 전도하는 목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옳은 분이시다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바르게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리고 목회를 해야 할 저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했던 것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저에게 필요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는
제가 저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먼 곳에서조차 노숙자들의 냄새를 맡기 싫어서 항상 피하듯이 도망다니듯이 걸었던 그 길을 이제는 목회를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들의 냄새를 입을 벌려서 그 냄새를 들이마시면서 그리고 그들의 손을 쥐어잡고 때로는 그들을 끌어안기도 하면서 여름에는 모두가 땀을 흘리는 때이니까요. 당시 신주쿠의 중앙공원 혹은 우에노공원 등지에는 800명, 많게는 1000명까지 하루에 그 집회에 그렇게 모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악수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끌어안기도 하고 하면서 인사를 다 나누고 나면 손이 정말로 이제는 비누로 씻어도 씻겨지지 않을 것 같은 냄새들이 배깁니다. 처음에는 어린아이 머리만한 그런 크기의 주먹밥을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주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나눠주고 남으면 그 자리에서 우리도 같이 그 남은 것을 먹었는데요. 그 냄새가 배어버린 손을 씻지 않고 그 주먹밥을 그대로 그 자리에서 먹으면 그 주먹밥의 맛있는 음식 냄새보다 그 노숙자들의 손 냄새가 더 심하게 코를 찌릅니다. 자, 이 손은 언제 씻어야 할까? 밤에 돌아와서 집에 새벽 2시건 1시건 기도 끝나고 나서 자기 전에 닦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서 나뿐만이 아니라 부인도 또 자식도 생활의 모든 것을 또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그들을 위해서 그때는 썼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사람은 그냥 밥만 열심히 나눠주면 되는 그런 일 아니냐, 먹이기만 하면 되는 일이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밥만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한 사람의 영혼으로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기 때문에 일반인들보다도 더 많은 악한 것들에게 결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 다른 일반인 전도를 하는 교회보다도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금식하고 그리고 그들에게도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밥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모님이 더 엄격하게 규제를 했습니다. 설교를 듣지 않으면 밥을 못 먹게 했습니다. 저는 가끔씩 설교를 안 들었어도 배고프다고 하면 밥을 먹이고 싶은데 사모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목사님은 마음이 약해서 안 돼요 라고. 설교를 들은 사람에게만 밥을 나누어 줘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구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곤란한 사람들을 단순히 동정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돕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죄로부터 인도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는 그 일을 위하여서 그저 밥을 나눠주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 집회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먼저 철저하게 지키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일반 성도들과 똑같이 노숙자들에게도 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노숙자들을 전도하면서 신 목사는 노숙자들 예배 때 헌금까지 받게 한다. 그런 나쁜 목사님이다. 노숙자들 저 곤란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나쁜 목사다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전부 그 노숙자들에게 헌금 주머니를 돌려도 전부 다 돌려봤자 1000행, 2000행도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그 1000행, 2000행 받기 위해서 여러 많은 욕을 받겠습니까? 1000행, 2000행을 제가 벌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또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대로 살고 마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야 할 한 명의 영혼이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도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예물을 드리게끔 한 것일 뿐입니다. 정말로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저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족 전원이 이렇게 힘을 합하여 했었던 전도는 우리 교회
하는 일의 99%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뜨겁고 또 행복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노숙자를 전도하는 이런 집회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신 하나님을 감사했습니다. 평생 노숙자만 바라보고 노숙자만 섬겨라라고 하셔도 감사합니다. 사모님과 저는 언제나 몇천 번이나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해왔고 감사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노숙자를 피하고 멀리 도망갔었던 제 안에 있었던 원래의 마음이 아닙니다. 제 마음과 제 사랑으로는 그들을 그렇게 섬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냄새조차 싫어했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더러운 일을 합니까? 또 언제까지 이런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해옵니다. 벌써 10몇 년 해왔으니까 이제는 슬슬 그만두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들도 들려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행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그리고 이 일을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이 일을 하면서도 마음은 언제나 뜨겁고 행복합니다. 왜냐? 우리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기도하면 기도한 만큼, 금식하면 금식한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성령으로 그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시고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처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제목을 바꾸게끔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포함되어 있으니까 미리 기도로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들을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 은혜로, 그 덕분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의 능력 속에서 내가 채워진 것만큼 더러워도 더럽다 생각하지 않고 그 냄새를 오히려 들이마시면서 그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예배 때에 노숙자들 여러분들이 많이 오시면 그 노숙자분들의 냄새가 마치 바다의 풍랑처럼 휩쓸어옵니다. 어떤 때에는 입을 연 채로 있었을 때 정말로 그 냄새가 태풍처럼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 이대로라면 숨을 들이셔야 할 텐데 이걸 싫어서 내가 숨을 들이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냄새가 싫으냐라고 지금의 내 마음까지 성령께서는 보실 텐데 순간적으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망설이다가 결론을 내린 것은 그냥 이 냄새, 이 역겨운 이런 냄새라도 들이마시자. 그 냄새를 들이마시는 순간부터 저는 노숙자들의 냄새를 그 냄새가 나기는 나는데 그 냄새가 싫어지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냄새가 진하면 오늘은 많이 왔구나. 방 안에 사무실에 있어도 노숙자들의 냄새가 진하게 풍겨오면 그 문 틈 사이로 냄새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냄새가 굉장히 심한 냄새가 많이 날 때는 오늘은 많이 왔구나. 노숙자 성도가. 설교 강대상 있는 데까지 사람들이 앉았구나.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그러면 마음이 기쁩니다. 그런데 별로 냄새가 나지 않을 때는 조금 허전합니다. 많이 안 왔나? 그래서 더 많은 성도들이 오도록 기도합니다.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게 되면 먼저 생각하는 것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바르게 인도하고 반드시 믿음으로 인도하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하려고 하면 많은 방해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비난하기도 하고, 때로는 반론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성경대로 전하여서 말씀대로 살아 반드시 축복 얻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것을 가르치려고 하면은 반발들이 많습니다.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영은 어떻게 되건 상관없다. 그냥 그때 기분 감정에 따라서 한때 위로로 끝나고 마는 그런 설교를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하기 쉬운 것은 여러분들의 기분과 감정에 맞는 설교를 하는 것. 오늘 즐거웠다, 은혜 받았다, 재밌었다 라고 말하며 교회를 나가다가는 다 잊어버리죠. 그리고는 다시 옛날의 생활로 돌아가서는 교회에 왔을 때만 크리스찬이고, 그러나 이파리는 무성해져도 맺어지는 열매가 적다. 이런 길을 택하면, 자,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변화되기를 원하고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그와 같은 믿음의 서기를 원하여 전하면 사실 그런 말씀은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반발들이 많으니까요. 예수께서 생명을 허락하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즉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하신 말씀, 우리가 듣고 우리가 따라야만 할 말씀, 정말 우리 영에 있어서 엑기스와 같은 이런 말씀을 예수께서 친히 전하셔도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듣기 어렵다 하여 싫어하였죠.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4,000명을 먹일 때에는 4,000명, 5,000명 모두가 다 하나님, 예수님 앞에 몰려들어왔죠. 때를 지어가며 몰려들어왔죠. 먹일 때에는. 그러나 냉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는 모두가 다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나가고 마침내 12제자 정도밖에 남지 않았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라고. 영적인 설교를 하면 이마만큼 얼마나 사람들이 싫어하는지가 이것으로 알 수 있겠지요. 여러분들은 영적 설교를 할 때에 마음으로부터 아멘할 수 있고 행위로서 아멘할 수 있고 생활을 통하여 아멘할 수 있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믿음에 서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분, 감정, 감각만을 생각하고 그런 감정에 호소하는 설교는 그때 한때만을 위한 그런 위로의 설교는 여러분들의 영혼은 결국은 버리고 구원도 버리고 마귀가 기뻐하는 그러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목사님의 입에서 그런 설교가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목사님이 항상 진리만 전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기분 감정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고 성도들의 생명을 반드시 구원하는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무사히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고자 원하신다면 마음으로부터 예수님께 영광 돌리시고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믿음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일반인들에게 전도하는 것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금식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더 강조하고, 왜 그럴까요? 우리들의 사랑이 그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단 한 번도 상황이 나빠서 쉰 적 없었고 단 한 번도 그냥 쉬고 싶어서 쉰 적이 없습니다. 밥을 만드는 것이 좋아서가 아니라, 음식을 만드는 것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구하는 것이, 이것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정열로서 우리 안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마음은 이전에 저에게는 없었던 마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영으로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여라 라는 음성을 듣고 그 후로부터 저에게 전해져 온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여러분, 자,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죄인의 모습을 입고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몰아넣으셨던 사랑,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이 세상 사람들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스스로를 희생케 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 사랑이 없었다면, 권위와 능력만이 있었고 사랑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에게는 지식만 있고 지혜만 있고 사랑이 없었다면, 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지만 우리는 결국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비참한 존재들이었겠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들 앞에서 강함이 될 일은 없었을 겁니다. 이 지옥에까지 짜들아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봐라.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그냥 나타내는 것만 뿐이지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무슨 관계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못 박게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열렸기 때문에 이 사랑의 능력이 만약 하나님에게 없었다면은 여러분과 저 우리 사람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저주였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 지금 그릇에 함께 손을 넣는 자, 그러나 나를 지금 배신하려고 하는 자는 사람으로서 태어나지 않는 게 저에게 좋을 뻔했다라고. 할렐루야. 사람으로서 태어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등을 돌린 자, 마귀가 가야만 할 그 지옥 속에 함께 빠져서 저주받아야 될 운명이었습니다. 이런 운명을 뒤집어 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셨다는 것, 이것을 믿으신다면 우리들도 그 사랑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유익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그분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주받은 사람들을 보고 못 본 척 하실 수 없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 보호자까지 버리고 이 땅에 오셨으며 십자가의 모든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것은 그분이 이 세상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그 사랑의 힘이 어떠한 능력과 권위와 지식과 지혜보다도 더 높고 더 깊고 더 큰 능력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과 저는 진실로 바르게 깨닫고 우리들 가운데에서 그와 같은 사랑이 언제나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구하여 기도하고 또 이런 사랑이 세계 만민에게도 흘러내려가야 할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바꿔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크리스찬이라고 불려질 자격이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그런 모습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을 통해 받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의 능력으로 실천해 나갈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었던 권위와 영원한 생명이 그 사랑으로 인해 여러분과 저에게 부어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믿는 자들에게 약속되어진 9가지 은사,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믿음의 능력, 지식의 능력, 지혜의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을 비롯하여 예언하는 능력, 방언하는 능력, 방언을 통역하는 통역의 능력, 이적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하나님에게는 있고 우리에게는 없는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런 대가 없이 구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의 장이다라고 불려지고 있는데요. 그 마지막 장, 마지막 31절에는 이런 말씀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구하라, 구해서 기도하라 라고. 소개되어진 은사 이외에도 더 많은 은사를 인정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내가 가장 고귀한 길을 보이겠노라. 사람이 구해야만 할 가장 최고로 좋은 길은 무엇인가 하면 그 길은 고린도전서 13장 보시면 사랑이야말로 가장 큰 은사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이야말로 가장 큰 은사이고 가장 큰 능력이며 믿는 자들은 모두가 구해야만 하는 최고의 길, 최선의 길이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만일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의 능력이 없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그런 능력이 먼저 저에게 왔었더라면은 저는 정말로 교만해져서 할 수만 있거든 피하고 싶었었던 노숙자들을 싫어했었던 그런 제가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시니 자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셨던 것이죠. 만일 병은 고치고 귀신을 쫓으면서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사랑하지 못한 채 무시하고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더 곤란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런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처지에 이르렀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양으로서 양육하자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냥 밥만 먹이면 되지라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노숙자를 전도하는 이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난 후에는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죽을 때까지 저들을 섬기라고 하여도 행복합니다라고 아무런 거짓 위선 없이 하나님 앞에 정말 벌거벗은 채로 라 할지라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기도한 것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저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습성은 여러 많은 것이 있죠. 권위와 능력과 여러 많은 것들이 무한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저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표현할 수 있는 하나를 택하라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물론 사랑이 하나님의 전부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가진 속성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하나만 택하라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올바른 선택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에게 구원받을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었습니다. 왕이었죠. 그러나 그가 왕이면서도 무슨 일을 하였는가 하면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여 그 일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다윗은 시편 136편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백성이 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이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자신들의 육의 생각대로 사는 것으로 인해 다윗 왕의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고 마치 강물처럼 흐른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왕으로서 다윗은 왕으로서 살았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는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살았다라고 말하는 편이 더 올바른 표현일 것 같습니다. 자, 목사님의 입에서 나와야 될 말이 왕의 입에서 나왔으니 말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군림하기보다는 자신도 하나님의 나라의 파수꾼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했고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인도하고 가르치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 속에 빠져 사는 모습을 보고 그 왕의 눈에서 나오는 눈물이 바로 목자의 눈에서 나오는 눈물과 같이 강물과 같은 눈물이 슬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었던 왕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라 여겨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느 나라의 그 어떤 시대에 그 어느 목자조차도 다윗처럼 자신의 양의 무리를 사랑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윗 왕의 눈에서는 눈물이 강처럼 흘렀던 것입니다. 자신의 가족을 위하여서, 자신의 친족을 위하여서, 자신의 친구를 위하여서, 이 시대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밤낮 없이 다른 사람들이 밥을 먹을 때 우리는 오히려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자, 그 사람들 영혼을 위해 기도했던 적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에게 있어서 필요한 생명의 부활, 그 생명의 부활에 이를 수 있는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열어주셨고 그런 시대를 사는 여러분과 또 제가 정말로 나의 가족과 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눈물로써 그들을 위해 마음 아파하며 기도하고 금식하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몸부림친 적이 있습니까? 목사가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핍박받으면 금세 싫어서 그만두고 포기하고 사람들하고 토론하는 것이 싫어서 말을 아예 꺼내질 않고 그것은 그 상대방의 영혼을 버리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 시간도 매년 수천만, 매년 5, 6천만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가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옥 속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들의 영혼을 보며 예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고 얼마나 울고 계실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정도는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무엇 때문에 울면서 기다렸을까?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운 적이 없는 사람은 아직도 진정한 의미에서 크리스천이 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내 가족, 내 민족, 내 주위의 사람들을 위하여 금식하고 하나님 이 민족을 이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울면서 기도한 적이 없다고 한다면 아직도 이 나라의 일원으로서 헤아려질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일본 선교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에 저는 단 1분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멘하고 고백하고 금세 하나님의 마음이 확인된 그 순간에 기뻐 쫓아갔습니다. 그때부터 저에게는 핍박과 환난의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의 가족들은 한국에 있는 가족들은 일본에 가서 망했구나. 정신이 이상해졌구나. 가족들이 지금도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고요. 그러나 저는 밤낮 없이 불타고 있습니다. 일본 영혼들을 구하기 위하여서. 모두가 코골며 잠을 자는 그 순간에도 모두가 먹고 마시며 떠드는 그 순간에도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때로는 추위 속에서 떨면서 추운데 와이셔츠에 쇠타 한 장 입고 설교하려고 하면은 볼이 얼어옵니다. 이런 일을 언제까지 해야 할까라고 그러나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영혼들은 바닥에 앉아있으니까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그러니 그것에 비교해보건데 서 있는 저는 그나마 낫지요. 더군다나 설교를 하면 금세 몸이 뜨거워집니다. 어느샌가 추위는 잊어버립니다. 할 수만 있거든 1시간이건 2시간이건 계속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마이크를 잡으면 길어진다고. 그래서 기뻐하지 않고 싫어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싫어해도 왜 말을 길게 할까? 왜 말을 할까요? 짧게 하면 좋을걸? 듣지 않으면 모르고 모르면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싫어도 좋건 싫건 무리 나도 내 자식 같으면은 병약한 자기 아이에게 쓴 약이라도 먹이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싫다고 해서 금세 그
그런 걸 포기한다면 아이를 양육하고 제대로 교육할 수 없을 겁니다. 때로는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는 싸우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병약한 아이가 있다면 쓴 약을 먹임으로 인해 원망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아이를 위해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참된 부모이겠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맞이하려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디모데 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마지막 시대에는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명예 권력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은 채 교만해진 사람들이 에게 고통의 때가 다가온다. 고통의 때가 다가온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 명령을 따라 서로 사랑한 사람에게는 영원히 위로를 얻는 날이 올 것이다. 믿는 자만이 예수님께 아멘으로 박수 돌리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사람으로서 승리하기 위해 오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 태어나서 영원히 승리하기 위해 오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믿으신다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아멘이라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할렐루야. 여러분들 많은 목사님들의 명함을 보면 무슨 박사, 무슨 박사, 목사라는 직함은 별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무슨 협회 회장, 무슨 박사 등등은 있지만 목사라고 하는 그런 이름은 별로 크게 부각되어 있지 않습니다. 목사라는 것이 별로 명예롭지 않은 모양입니다. 저는 저의 인생에 있어서 목사라는 호칭이 저에게 붙여진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이 형제는, 아라사와라고 하는 이 형제는 어딜 가건 먼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한답니다. 저는 크리스찬 뮤지션입니다 라고. 아무도 안 물어봐도 저는 크리스찬 뮤지션입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한답니다. 지금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 자체가 크리스찬 뮤지션. 자, 그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알아서 형제의 길이 열렸죠. 확실하게 말씀드리건데,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는 노래하는 이 인생을, 노래하는 이것을 그만둘까라는 생각도 했었죠. 그러나 이제는 어딜 가도 나는 크리스찬 뮤지션이다라고 고백하고 난 다음부터 아라사와의 일은 2배, 3배로 늘어났고 지금은 전국적으로 투어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스펠을 노래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런 아름다운 동반자까지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지 않으셨습니까? 상상하고 있었습니까? 기대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들을 때 사실 원래 그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 붙잡아서 결박하고 옥에 넘기고 그들을 핍박하는 것을 찬성했던 자, 언제나 찬성했었던 그런 핍박하는 일에 가담하고 크리스찬들을 죽이는 일에도 가담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난폭하고 잔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벌레도 별로 죽이고 싶지 않을 텐데 사람을 죽이는 일에 찬성하고 찬동하고 가담했었던 사람, 언제나 크리스찬을 죽이는 일에는 가담했었던, 찬성했었던 잔인한 이 바울이 로마서 9장 1절에서부터 3절부터는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내 동포를 위해서라면은, 내 민족, 내 형제, 내 동포를 위해서라면은 그들 때문에 나는 끝이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 그들이 내 민족이, 내 동포가 구원받기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끊겨져도 좋다 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난 저주받아도 좋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저주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민족과 내 동포의 그 생명이 구원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원래 그는 크리스찬들을 죽이고자 하였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의 안에 풍족하게 임하였더니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시는 분만 아멘으로 박수를 주님께 돌리시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도 바울에게 부어진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부어진다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성도로 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도 여러분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성도가 채 되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이라고 부르지 사실은 그저 믿는 자, 신자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있고 성도로서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많지만 자, 하나님 앞에 정말 성도로서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 설교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주무셨죠? 다른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마음 아파하면서 일본 민족을 위해서 내 한 몸 바쳐도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해서 오늘 교회 오셨죠?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저에게 붙여지는 영혼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붙여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언제 성취되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는데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하는 어떤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그룹의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주 멋진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교육할 때, 그들이 사람들을 교육할 때는 영적으로 볼 때 혈기를 내면서 교육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고 해서 교만해져서는 다른 누군가를 교육할 때 혈기 부리면서 교육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도 나와 있지요. 사람이 혈기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제 실현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때이고 예수님이 이제 오셔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어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우리가 다듬기 위해서는 귀신 쫓고 병 고치면서 교만해져서는 혈기 부리면 되는가?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어지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두 함께 고백해 볼까요? 요한복음 1장 4절. 요한일서 1장 4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서 완성되어지느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 서로 사랑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우리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세상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사랑, 세상 죄인들을 살리시는 사랑. 아멘. 다시 바꿔 말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서로 영혼을 사랑하면 서로의 영혼을 사랑하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오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만들고 준비하고 예수님 오셨을 때 이 땅에 남겨지지 않고 공중재림하여 반드시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먼저 확실하게 들림받고 구원에 들어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오실 수가 없습니다. 저 이스라엘의 유대인 민족들이 저렇게 완악해지고 강박해져서 하나님을 믿노라면서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채 저런 강박한 마음의 생활을 그만두지 않는 것은, 저 죄를 그만두지 않는 이유는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계획되어진 구원받아야 할 성도들의 숫자가 차기까지입니다. 이것 또한 계획인 것입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알기 쉽게 말하면 이 일본인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몇 명을 구원하실 것인가가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 다 실현되기 전까지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거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기 위해 쓰임받아야 하고 또 쓰임받기 위해서는 믿음을 보여야 하는데, 믿음이란 무엇이냐?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으셔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도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우리가 또 가다듬고 또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종이 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들 안에는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습니다. 육신을 사랑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혹은 그 아름다운 용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지 몰라도 그 안에 있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제 육신의 그런 어떤 아름다움을 사랑합니까? 혹은 내 재산을 사랑합니까? 혹은 내 영혼을 사랑합니까? 라고. 그러면은 양심이라는 게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게 숨겨지지 못한 채 드러날 겁니다.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지금 안 물어보는 사람은 무서워서 안 물어보시는 거죠? 자기도 들통날까봐. 할렐루야. 부인에게도 남편에게도 묻지 못하죠? 무서우니까. 지금까지 좋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들통나면, 자, 육을 사랑하고 재산을 사랑하고 그 가족, 그 얼굴을 사랑하고 얼굴에 주름이 하나 둘 늘으면 아, 이제 보기 싫다. 저쪽 보고 자라. 자, 방을 따로따로 쓰자. 각방 씁시다. 왜 부부가 각방을 씁니까? 오늘부터는 한 방을 쓰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비결입니다. 싸울 때에는 서로 더 사랑해 주십시오. 우리 사모님처럼. 우리 사모님은 우리가 싸우면 밥을 더 맛있게 차려줍니다. 참 목사님의 사모로서 참 적합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깨닫습니다. 저는 싸우면은 금세 목사님이지만 금세 이렇게 욕을 합니다. 제가. 저는 예수님이 아니니까요. 저도 흠이 있어서. 그래도 지금의 이 모습도 성령의 능력이 있어서 변화된 거지, 성령의 능력이 없었으면 이미 벌써 헤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싸우면 금세 그 욕이 나옵니다. 그러면 항상 사모님이 하시는 말이, 언제나 싸우면은 항상 헤어지자 갈라서자라는 말을 먼저 하는 사람은 당신이라고. 근데 사실 헤어지면 제일 곤란한 건 접니다.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게 되면 정말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눈에 드러나게 되고 보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설령 노숙자이건 혹은 왕이건 혹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리 대수로운 것이 아니고 노숙자라 할지라도 소중한 영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난 다음부터 그럴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실제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자, 어떻게 폭풍처럼 들이닥치는 그 노숙자들의 냄새가 어떻게 기분 좋게 느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싫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일을 해야 하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육신은. 그러나 이것을 뛰어넘어서, 아, 오늘은 기쁘다. 많이 왔구나. 냄새가 깊어질수록 많이 왔구나.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사랑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무사히 안전하게 틀림없이 반드시 여러분, 마귀에게 공격당한다 할지라도 당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충만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어떠한 죄인이라도 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먼저 생각하면, 아, 믿음이 없으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저렇구나. 그러니 어쩔 수 없지. 어린 아이는 스스로 자신의 기저귀를 갈 수가 없지요. 당연합니다. 자기의 아이를 생각한다면 그 긍휼이라는 마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도 역사할 수 있도록 구해할 것입니다. 구하고자 원하시는 분만 아멘으로 박수를 주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육의 쾌락을 사랑하고 정욕을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고통의 때가 다가올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 위에 서서 돌연 찾아오는 예수님의 공중재림 때에 남겨지지 않고 들림받아서 첫째 부활에 참가하여 천년왕국에서는 왕의 자리에 앉기를 원하신다면 오늘부터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구하여야 하겠습니까? 어떤 사랑이요? 저 사람의 육신을 사랑하는 마음? 아니죠. 모두 함께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 내 안에서 채워질 수 있도록. 아멘. 자, 모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